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1년 중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해서 원수 같은 마음이 드는가 봐요. 이렇게 아주 좀 뜨겁게 인사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감사주일에 정말 인사로 해보십시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좀 크게 옆에 분들하고 앞에 옆에 분들하고도 같이. 왕년회라는 말 아십니까? 왕년회.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과거가 뭐 이러저러 했다라고 자랑할 때 우리 왕년회 그런 얘기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내가 왕년에 공부를 참 잘했다. 공부 잘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성적표 보여주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겐 왕년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도 알고 저런 사람도 알고 이런 정부의 부처도 내가 아주 쉽게 드나들었다고. 청와대가 미국에 와보니까 동물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곳이더라고요. 안 가본 사람이 저 빼놓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인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왕년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것 좀 한번 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왕년회란 얘기 하기도 잘하고 듣기도 잘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대화의 내용에서 이 안에 적혀지는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돈 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실력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감정은 늘 똑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엄청 신이 나고요. 듣는 사람은 늘 지루하고 짜증스럽습니다. 누군가의 왕년을 들을 때 맞아! 그러면서 무릎을 쳐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우 또 시작했어. 그죠? 누군가에게는 늘 짜증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과거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짜증스럽고 지루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에게 과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모두가 다 과거를 삽니다. 과거를 한 켜 한 켜 쌓아서 오늘날에 이르렀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쌓아온 과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과거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과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어요. 장소는 시내 광야의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돌연 멈추어 세우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전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3개월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해라. 그 3개월을 걸어오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않았죠. 기둥을 세우고 밭에다가 씨를 뿌리며 먹고 살았던 적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행자였습니다. 여행자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패킹 잘하는 거예요.
어나운 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옷 다 주워 담아서 그 다음 장소로 옮기는 것, 그게 보통 여행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시내산, 그곳에서 그들은 1년 동안을 보냅니다. 왜 이 긴 시간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중에 가장 길다시피 한 시간을 이곳에 하나님은 멈추어 세우셨을까요? 이곳에서 수많은 일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을 지켜가야 할 이스라엘의 제도가 이곳에서 만들어지죠. 율법을 어디서 받습니까?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 율법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 법이죠. 제사의 제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어떤 모양의 사람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세세한 규정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자리도 바로 시내산 자락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성막을 이곳에서 건축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던 성막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곳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느라고 하나님에게는 1년여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이 많은 일을 하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연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치시고 지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면 성막에 기둥이 몇 개 있어야 되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길이가 얼마나 되어져야 하는지, 색깔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색의 실로 옷감을 짜야 하는지까지 규정하십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과거였습니다. 과거를 언급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오시면 이미 율법은 배웠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그 수요 예배 때 나누는 말씀들이, 그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처럼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고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아시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스테이러스도 이스라엘의 주인들이었죠. 이스라엘하고 애굽 사람하고 동등하게 주인으로 이집트 땅에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들이었죠. 그들은 주인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자기들은 이길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죠.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자, 3개월을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나요? 3개월이라고 하면 굶고는 지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3개월 동안 먹어야 하는 양식의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얻을 수 없는 광야죠. 동네 가게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인접한 곳에 가서 무엇인가 음식을 사려고 하면 실크로드로 방향을 잡아야 옳았죠. 광야로 잡는 것은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때도 지금도 살기가 어려운 것이 광야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굶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딘가에 꿍쳐놓은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죠. 그들이 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목마를 때마다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알았나요? 몰랐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갈 길을 보여주셨고 쉴 자리를 펴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정말 은혜다 뭐 이러면서 기뻤을까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회고할 때 그들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한 것이 없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려고 하면 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죠? 근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우리 아이들 저희 집사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옆집 사람에 먹여 주었습니다. 그럼 저 마음이 어때요? 와, 되게 편하게 살았어. 야, 지난 한 해 너무 행복해. 이럴까요? 가장 부끄러운 한 해입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사실이 은혜라는 거 조금 이따가 생각하기로 하고 덮어놓고 보면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결국 자기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감사절 아침에 한 가지 확인하십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라는 것은 알통을 들이대면서 왕년에 그걸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거는 부끄러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든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었던 자였는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과거라는 의미가 없어요. 한 장을 더 넘어가서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세연년토록 수천 년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우리조차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다시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왕자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넌 종이었고 그런 너를 내가 구원했다.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다 율법이라고 통칭한다고 하면 그 율법의 코 중에 코였던 가장 중요했던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이었고, 과거죠. 그리고 나는 너를 구원했다. 과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건 모를까요? 자기들이 불과 석 달 전에 종이었다는 사실 몰랐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그건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입니다. 그런 걸 모를 수가 없죠.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아무도 자신이 과거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숨겨버리면 그 인생엔 하나님의 말씀이 쌓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얼마나 작심을 하고 계신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 3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반노예처럼 살았죠. 그래서 돌아올 때는 식구도 좀 생겼고요. 재산도 좀 모았습니다. 종도 좀 거느렸죠. 그리고 소위 금의 환향이라는 것 고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 가까울수록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그에게 닥칩니다. 형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온다는 것이죠. 환영식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늘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30여 년을 지났는데 이제 자기 밑으로 기어들어오는 동생, 나를 속이고 나를 비참하게 하고 늘 나한테 굴욕을 주었던 그 동생, 원수를 갚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쫓아나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재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를 써서 일군 일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면, 불과 며칠 후면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그의 생명도 보존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두려워서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을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곳에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친절하게 성경은 번역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죠. 너 앞으로 하나님과 싸우면 이긴다. 그러니 사람이 너를 어쩌지 못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들이닥쳤죠. 하나님을 입은 사람을 사람이 어찌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화할 수 있었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다시 시련이 닥칩니다.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그곳의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니 자기 가족으로는 세겜이라는 도시국가의 사람들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누구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성경은 창세기 32장입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 앞에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시 적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왜 꼭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야곱이라는 이름, 야곱이 가지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제 친구 중에는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면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비인후과 의사인 아주 실력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한 병원에 과장을 하니까 제법 실력이 있죠. 그런데 이름이 좀 그래요. 진실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아버지가 진생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너는 야 인삼이라고 하지 그래. 이름을 제가 그렇게. 근데 진생이라는 이름이 좋잖아요. 진실한 생. 자기 형은 영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좋아요. 뭐 진생, 영생 뭐 이렇게 다 그쪽 집안 식구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이 집 식구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입니다. 성이 조씨예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읽으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죠? 조진생. 그래서 사람들이 놀릴 때는 조진생 이렇게 부르지 않죠. 앞에다가 조진생이라고 붙여요. 이름을 불러요. 그러놓으면 인생이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조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때는 그저 닥터조라고 부릅니다. 자기 이름에 대해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부를까봐 좀 부끄러워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좋게 번역하면 꾀돌이, 나쁘게 번역하면 사기꾼입니다. 세상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들고 다니면서 참 나는 내 이름이 좋아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 좀 들떨어진 사람이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를 기가 막힌 이름으로 바꾸셨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과 싸우면 이긴다. 사람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 뭐 이런 이름,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그러면 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구태여 그 이름 놔두고 당신이 손수 지어주신 이름 놔두고 야곱아 그래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 옛날에 형의 낯을 펴서 도망갔었잖아. 그때 광야에서 울고불고 했었잖아. 그때 너 아마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서 돌 베고 잤었지? 하나님이 들춰내시죠. 야곱이 그거 생각하고 싶었을까요? 모르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건, 그런 뼈아픈 좌절의 시간이 있었다는 건 그거 들춰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십니다. 왜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확인이 되어야 은혜가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이 쌓는 은혜는 신기루처럼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든지,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든지 그것이 자기의 삶 전체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선언되는 은혜,
그것은 자기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이죠.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는 옛날 개역판 개정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개역판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에게 제가 메뚜기 같은 이렇게 말해도 아마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나무개 집사님 이렇게 말하면 아마 다음 주에 그 사람 신방 가야 될 걸요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렁이 같다고 말합니다. 지렁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잘하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왜 꿈틀거릴까요? 모든 사람은 안 죽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밟았을 때 지렁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꿈틀거리는 것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뜻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말에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올챙이를 지나지 않은 개구리는 없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되고 나면 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4개였는 줄 알죠. 그거 원래 다리 없었습니다. 비슷한 이렇게 꼬리 같은 거 하나 갖고 물고기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다가 다리도 좀 나오고 눈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개구리 모양 되는 것. 우리 어렸을 때 올챙이에서부터 개구리까지 짧은 시간에 커나가기 때문에 생물 시간에 공부하면서 압니다. 근데 정말 개구리가 야, 너 올챙이 쪽 모르냐? 이러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뭘로 뜻하는 말일까요? 사람이 좀 뭐가 되고 난 다음에 옛날 모른다는 얘기죠. 정말 많이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베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베풀어 준 은혜를 얼마나 오래 기억하던가요? 정말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가장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그게 목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삶 속에 늘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만나죠. 우리는 대부분 다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들입니다. 쉽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사람이었던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샀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보이시죠. 그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작아 보여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자기가 작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때에서야 가슴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재앙 중에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음을, 그 손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음을, 종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왕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 말이 과장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먹었으니 왕 아니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죠. 생각해보면 왕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이었었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건 모르면 지금의 왕 되어짐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과거를 좀 돌아볼까요? 거품 다 빼고요, 슬금슬금 하던 거짓말도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실체가 보입니다. 저한테 보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두 분은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다. 여러분 얘기 꼭 집어서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바울 얘기로 대신해 볼까요? 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는 이렇게 인생을 지적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게 과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과거라는 것입니다. 허물투성이죠.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열심히 따랐습니다.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말이에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죄투성인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맞아요. 죽어서 마땅한 자들이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잘못과 이런 과거에서 자유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에 예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어야 그 다음이 가능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4절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안 죽이셨잖아요.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안 죽이셨잖아요. 벌을 받아서 마땅한 자인데 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먹여주시고 옷 몇 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혹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체크 한 장을 끊어줄 수는 있어도 우리 아이를 야, 그 집 가서 종으로 살아라, 이건 못합니다. 그건 누구네 집에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땅에서 호흡만 붙이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앉히셨도다. 자기의 과거가 처참하면 처참할수록, 자기의 과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마음의 피가 철철 날 정도로 확인이 되면 될수록 하늘에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하늘에 살면서도 땅처럼 살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산 하나 비 오는 날 선물 받은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과거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종이었었다. 애굽에 살았다. 아무것도 못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말하십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못 살았습니다. 벌받아 마땅한 자들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좀 더 이야기하죠. 에베소 2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음 세대까지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요. 그래서 추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집에 뭐 사과를 따놨다든지, 뭐 집에 자기 뒷마당에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 사과 정도에 가능하겠지만 소출을 얻어서 팔아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농부는 거의 없습니다. 한 분 정도 비슷한 농부 한 분이 계시긴 한데 그분도 아주 농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농경사회처럼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절기가 소중한 이유는 뭘까요? 잠시 멈추어 서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잠시 멈추어선 신의 산 아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난 누구였는가? 너무나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여전히 허물투성이의 삶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제게
심판자가 되셔서 법정에 불러내시고 우리의 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형량을 선고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아버지이십니다. 여전히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엄마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아이들의 허물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이들 막 흉보는 부모 많지 않습니다. 그럼 좀 의심해요. 혹시 이렇게 시작하는 아빠 아닌가? 그렇죠? 혹시 좀 이상한 엄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녀들의 슬픔, 자기 자녀들의 허물 그렇게 남에게 다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가 모르시는 죄악과 허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일일이 밝히셔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먹고 산 것도 문제를 극복한 것도 때때로 만나는 기쁨의 사건도 아버지가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해주셨으면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사실은 고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당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로 딸로 품고 보호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지난 한 해 선물로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감사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벌하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는데 제가 노력해서 산 줄 알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옳은데 우리는 우리가 좀 착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삶은 괜찮지. 유령처럼 죄를 따라다니는 잘못이고 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들을 하나님은 너 종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것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은혜가 쌓여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구태여 그들의 과거를 밝히시고 드러내셔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모였습니다. 돌아보니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고민했지만 돌아놓고 보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것 골라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코에 한 줌 호흡 남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아니었으면 못 살았습니다. 아지도 못했던 사고와 어려움들과 질병과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저희 곁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며 죄악 때문에 저질러지는 어려움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범죄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 그런 것 때문에 되려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마치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축복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선물로 살았던 지난 한 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오늘의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매일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며 그 과거가 갖는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큰 축복,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너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